인생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이요. 위로 올라갈 때가 있고 또 아래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군대 18만 5천을 물리치셔서 남유다를 지켜주실 때만 해도 히스기야는 그야말로 승승장구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이런 승리의 기쁨만 있는 건 아니죠. 내리막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죽게 되었으니 너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너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1절에 그 무렵이다 라고 했는데 그 무렵이 언제인가? 우리가 열왕기 하를 보면은 19장에 이제 아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20장에 히스기야의 발병 소식을 듣게 되는 것으로 보면 전쟁 후에 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성경의 기록이 항상 시대순으로 기록된 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29년 동안 유다를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14년 그가 병이 나온 후 15년을 더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의 통치 14년쯤에 병이 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통치 14년은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입했던 때고 대략 그게 주전 701년 정도 됩니다. 기록 순서에 따라서 이 사네립의 그 19장의 내용은 사네립이 두 번 유다를 침공하는데 이 두 번째 침공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 사네립의 군대를 18만 5천을 다 물리치신 그런 기록이 19장이에요. 그건 2차 때의 일이고 그런데 만일 사네립이 이렇게 2차 침입 후에 패해서 돌아간 후에 오늘 20장에 기록대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병이 생긴 거라면 우리는 좀 의문을 가지게 되죠. 히스기야가 전쟁 중에 하나님께 신실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병이 들게 하시겠습니까? 학자들은 연대를 추정하면서 역사를 살피면서 이 기간은 아시리아의 2차 사네립의 침공 때가 아니라 사네립이 첫 번째 침공했을 때 그 기간이나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든 것은 사네립이 1차 침입 이후에 병이 들었다는 것이죠. 또 그도 그럴 것이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병이 들게 하셨는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결과 병이 든 경우가 많이 나오죠. 히스기야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 죄 때문에 병이 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1절에 보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가 이제 거의 죽게 됐다. 모든 거 정리해라. 이제 회복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것은 히스기야의 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연대적으로 보면은 20장은 18장 이후에 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연대라고 볼 수 있는데 18장 5절에 보면은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1차 침공을 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사네립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이 사네립이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왕궁과 솔로몬 성전에 있는 보물들,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혀진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바칩니다. 그게 18장 15절 16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실 리가 없어요.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첫 번째 침입해서 온 나라를 황폐하게 하였을 때 이 위기에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바치고 그에게 항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18장 21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1차 침입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에 이집트에게 도움을 구해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바로 왕을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사네립이 이제 이렇게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지만 지금 이 히스기야가 이 이집트를 의지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히스기야의 죄와 이러한 허물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주셨다. 그것이 일종의 징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히스기야의 죄는 무엇인가? 언약 백성의 왕으로서 그 직분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히스기야는 언제나 잘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히스기야 앞에도 히스기야 뒤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할 만큼 오래간만에 다윗의 그 길을 온전히 따른 왕이다라고 그런 평가를 받았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 그러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했는가? 다윗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히스기야도 역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히스기야를 그렇게 평가할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 이거예요. 그 역시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죄를 범했어요. 사실 그렇지 않았으면 제일 좋겠죠. 이전 역사를 기억하면서 선대 아버지 그 앞에 왕들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히스기야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반응하는가? 2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는 통곡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2절에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죠.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통곡하며 흐느껴 웁니다. 히스기야는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진실하게 살아온 것,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일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온 그 인생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구원을 간청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날 살려주십시오 이런 의미에서의 기도라기보다는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죄인이고 자신은 여전히 부끄러운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이제 다시금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짐하고 맹세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장시키신다면 무엇을 근거로 생명과 치유를 간구하겠습니까? 내가 더 살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하고 이제 궁전 안뜰에서 나가려고 막 벗어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5절입니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히스기야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직도 볼 수 있어요. 거기 뭐라 그럽니까? 내 백성의 주관자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당신의 백성으로 여전히 그렇게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한 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 말한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너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너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하나님께서 2차 침공한 이 사네립의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우리 19장에서 보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천사를 보내셔서 하루아침에 그들을 다 쳐 죽이는 그러한 은혜를 히스기야와 남유다에게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명성,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내들이 뭐라 그래요? 앞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내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에게 긍휼과 자비의 모습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를 병에서 고쳐주셔서 15년을 더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남유다를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의 그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이때는 어느 때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때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동일한 언약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렇게 돌아오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외치셨지만,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같은 그 사네립이, 그 아시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장본인인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는 지켜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의 회개와 그가 드린 마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의 그 무시무시한 위협에서 남유다 언약 백성들을 구해 주시고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아하스의 해식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는 그러한 표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 또한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동일한 언약 백성인 우리들도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캄캄한 절망 속에 걸어가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올라가는 삶이라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처럼 깊은 절망 가운데 있게 되더라도 우리가 그 고통과 그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 병을 주신 하나님의 결정에 당황하고 또 당혹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고통이 큰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는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신 역사이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그 남은 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다짐한 그러한 삶을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혹 고난이 있다면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응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며 살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련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치료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한숨과 고통과 탄식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찬양으로 바꾸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